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분은 찾으시고 없으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버릴 것과 그리고 취할 것, 가질 것 이 말이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앞두고 이 해가 바뀌기 전에 우리에게는 버릴 게 있고 그리고 취하고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이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때가 되면 그 축복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지요. 아멘.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을 놓치고 말았지요. 구원은 받았지만 참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거는 버릴 게 있습니다. 버릴 것. 오늘 21절에 그랬잖아요. 벗어버리고 버리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뭘 버려야 될까요? 그거는 욕심을 따르는 이 구습을 따르고 구습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구습을 따르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습이라는 말이 뭘까요? 예, 문자 그대로 육신적인 거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육신적인 것 때문에 더 온전한 자리에 나가지 못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버릴 게 뭐냐? 이렇게 할 때 결국 한마디로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불신자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불신자 상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옛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날을 다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요. 저 사람이 문제거나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로 살다 보니까 모든 게 힘드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고 옛사람을 따라가는, 그런가 하면 버릴 게 뭘까요? 이거를 좀 정리하면 이 자기 기준이지요. 더 말하면 자아입니다. 자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누가 주인일까요? 예,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모든 이 기준이 자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자신이라 말은 자기가 누굽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내가 누구지요? 내가 재판장이에요.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니는 틀렸고 니는 바르고 늘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이러죠.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런 버리는 걸 보고 뭐라고 됩니까? 디톡스라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독을 제거해라. 디톡스. D란 말은 제거한다는 말이고 톡스란 말은 뭐 톡신이라는 좀 줄임말이지만 우리 몸에 있는 영적인 독이 있어요. 여러분, 송구영신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독이 제거되는 영적인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가질 것, 이제 뭘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된 것. 여러분, 성경은 뭘 하라 하기 전에 네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가 돼요. 그리고 하다가 잘 안 되면요, 죄책감에 빠져요. 잘 되면 우울감에 빠지고 안 되면 굉장히 눌려요. 종교생활이잖아요. 근데 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붙잡고 나가면 잘 되어도 안 되어도 잘 되면 자만에 빠지고 안 되면 죄책감 시달리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나가는 조심을 갖게 되죠. 가질 거 뭘 또 가져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요게 뭐죠? 요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누가 받을까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만 성령 인도 받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인도란 말을 이해도 못하고 성령 인도란 말을 도무지 설명을 못하는, 왜냐 내 심령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데, 여러분 성령 인도 방법이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요. 내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어도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내 생각과 모든 판단이 변화가 일어나지요. 아까 우리 지나간 감사하고 이런 걸 이렇게 고백할 때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영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인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뭐 그게 뭐 감사한데 네 문제 많잖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면 똑같은 문제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잖아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비교의식이 빠집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이렇게 형제들 만나고 집안 만나고 이러면 나는 그런 대로 사는 줄 알았더니요, 집안 만나갖고 막 이렇게 조카하고 만나보니까 우리 집은 형편없어. 되는 게 없어. 저 집은 보니까 희한하게 일이 잘 되는데 우리 집은 가만히 보니까 말을 안 해 그렇지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게 뭐죠?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할지라도 너가 모르는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 그게 뭐죠?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뭐 인정받고 안 하고 거기에 날 목말라면요 끝없이 버려야 될 것인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주님 내가 바라는 거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인정 못 받습니다. 날 그게 버릴 것을 붙잡고 기도도 뭐 해요? 주님 이거 남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뭐래요? 너는 쓰레기를 붙잡고 기도하냐? 그 버릴 거다. 내가 그 인간을 얘한테 붙인 지 아냐? 버릴 게 너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고 붙여놓은 거야, 남편으로. 버리는 걸 많다고 알게 하려고 자녀를 붙이고 아내를 붙여놓은 거야. 목사님하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니 내가 버릴 게 너무 많은 거를 그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내 말 잘 듣고 내가 뜻대로 잘 되면요 나는 버릴 게 없는 줄 알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옵니다. 갈등이 막 생깁니다. 말할 수 없는 나중에는요 부모긴 해도 저런 자식은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없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자녀를 통하여 내가 버릴 게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뭡니까?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선생님을 주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버릴 게 너무 많구나.
내 기준이 너무 강하구나. 내 자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내 가질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지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거지요. 거듭나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가질 게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이럴 때 의가 뭐지? 의가 반듯한 거잖아요. 바른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 올바른 생각이 의입니다. 뭘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바른 생각이 필요하지요. 진리는 뭘까요? 이 진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바른 기준입니다. 거룩함은 뭘까요? 여기서 다 나오는 새로운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릴 게 뭐라고요? 디톡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뭘까요? 보톡스겠죠. 이게 뭐냐? 보탠단 말이에요. 더 한단 말이에요. 필요한 거를 여기는 독이라고 쓰지만 우리에게 뺄 거는 빼고 더 할 거는 더 하는 디톡스가 있어야 되고 보톡스, 보태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보톡스가 뭐 피부 넓혀주고 뭐 주름 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 단어라기보다도 우리에게는 디톡스가 필요하다. 또 뭐지요? 보톡스도 필요하다. 얼굴 주름도 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심령이 새롭게 되고 형상을 따라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잊을 것과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을 것 그리고 붙들 것. 한번 3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잊을 게 뭐냐?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란 말은 지나간 거 말이죠. 이런 사람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오늘 문제일까요? 지나간 걸 붙잡고 있을까요? 거의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도 기분 나빠. 지나갔는데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지나갔는데도 그게 오늘 내 문제 같아. 계속 현실처럼 느껴져요. 그게 누가 역사할까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을 게 뭐냐? 지나갔어요. 그죠? 지나간 거. 이런 가끔 아까도 그걸 말씀했지만은 뭐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아무 일 없는 듯이 다 회복되더라. 그게 뭘까요? 지나간 건데 현실로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뭘 막 굉장한 수단을 버리고 방법이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일순간에 모든 게 회복되는. 그죠? 우리 장로님이 자주 말씀하니까 뭐 인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장로님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관계가 불편했어요. 그 딸이 암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막 힘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새벽 기도해요. 혼자 앉아가지고요. 늘 울면서 기도하세요. 많은 데로 혼자 그분 울고 기도할 분이 아니잖아. 딸 때문에요. 그런데 이분이 무너지니까 온 집안 가문이 활짝 폈어요. 놀랄 일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 동서라든지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됐어요. 한다는 말이, 목사님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냥 내려놓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지나간 건데, 그게 현실인 줄 알고, 그래서 속고 사는 거예요. 정말 버릴 것, 가질 것, 잊을 게 있는데, 뒤에 있는 거, 지나간 거를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요 중에는, 지나간 것 중에 우리는 실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갔는데 실패를 붙잡고 있으면 뭐가 돼요? 이게 우울증이 돼요. 지나갔는데 이 성공을, 내가 이래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경력이 있어. 이런 사람은 뭐에 빠져요? 자만에 빠져요. 지나갔는데 오늘처럼 생각해요. 실패에 묶여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실패에 지나갔는데 실패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 알고, 그리고 성공도 그때 잘했을 뿐이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목사들 중에도 만나보면 차를 타고 그러면 지금 목사 저기 내가 집회도 했고, 목사 저기 막 연합회 할 때 메시지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계속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볼 때마다 하고 있으니까 들을 때 그래 참 나도 저럴 게 있었겠구나. 지난날의 성공에 지나간 건데 그 매여 있어요. 그 말은 뭐지요? 지금 힘든다는 뜻이라. 이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니까 옛날에 안 좋았던 그거 상처에 묶이고, 옛날에 잘 나갔던 그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알아달라고 소리하고, 지나간 거를 뭐라고요? 있는. 그럼 여러분 저 보겠습니다.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질문이 불가능합니다. 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잊어지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면 잊어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잊어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요 더 강하게 올라와요. 하나님이 잊을 수 있도록 막 내 마음을 그런 기도할 거 없어요. 주님 내게 은혜로 덮어서 잊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제까지 원수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 쳐다보는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렸어요. 이제 잊어버리는, 뒤에 있는 것을 지나간 실패나 성공에 매이지 않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붙을 거는 뭐죠? 앞에 있는 거. 이 앞에 있다는 말은 이게 이제 미래를 두고 말씀하겠죠. 앞에 있는 거를 이제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요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자,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게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나가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기대와 그리고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하고 하신다는 그 사실에 신뢰가 있으면 그 모든 게 뭐가 될까요? 다 감사거리예요. 다 감사 제목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고,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너무 아니다 싶단 말이에요. 뭘까요? 버릴 걸 안 버리고 갖고 있어 그래요. 그거 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인도 받기는 받는데 옛날 거를. 그래 진짜 가지 그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해 가시구나,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느냐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전부 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사시지요? 아멘. 그런데 이게 현실이 들어가면요, 자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안에 있을까요? 문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문제에 떡 빠져가고요,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진흙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을 보면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알지요. 이런저런 문제에 힘들어하고 저 문제에 매여 있구나, 이런 거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있다. 주님, 이 문제도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예치 못하는 상황까지도 주님이 이 문제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일 뿐 아니라 내 가진 고민과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인입니다. 아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이 이 문제의 주인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가만히 계세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고, 주님은 이 일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고 그래 할게요. 그러면 주님을 하실까요? 그래 내 힘드는 거 네가 알아서 하는데 고맙다, 그러실까요?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복잡해지고 혼돈에 빠지게 되죠. 정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고기를 잡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밖에 나오니까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는 문제 안에 있다 생각했어요. 나는 주님을 떠났다 생각했어요. 주님 뭐라고요? 너는 주님 안에 있는 자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부인해도 하란 말이 아니라 문제 안 돼요. 주님을 부정해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안 삼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문제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네가 왜 이러냐면 할 말 없을 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나는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을 막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누구 안에 있어요? 부모 마음 속에 있어요. 영원히 그 부모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더 괴롭히고 더 막 부모를 막 이렇게 무시하고 다 멀리 가고 1년 12달 안 오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녀가 하는 일이고 자녀는 누구 마음속에요? 부모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지라도 너는 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우리 새로운 시작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후에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 은혜구나를 참 감격하며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어떤 그 밭에 나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니까 주인이 뭐라냐? 야, 이거 도끼로 찍어 없애라. 이러니까 거기 있던 하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한 해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다가 내가 돌보고 거름을 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이 나무를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인의 간증이 나와요. 주님이 열매가 없어 보이고 큰 증거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생애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아버지여, 저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걸음을 주고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누가복음 13장 아닌가요? 내가 그래 적었는데 6절부터 8절까지. 그죠? 예. 정말 이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면 이 나오는 하인은 누굴까요? 나는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또 한 해에 우리 나무 같은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겠답니다. 우리에게 비료를 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답니다. 내 노력과 결단과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 새로운 교회, 그래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는데 버릴 게 뭐라고요? 디톡스고 채울 거는 뭐라고요? 보톡스다. 제가 디톡스 보톡스 듣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 메시지로 하면 딱 귀에 들어오겠네. 이번에 이거 다 잊어버려도 디톡스 보톡스는 기억하겠지요? 버릴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버릴 것을 가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잊을 것과 붙들 것을 온전히 붙잡고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